그런 말이 있습니다.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요. 제가 자녀를 가져보지는 않았어도 저희 사남매 형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께 더 사랑을 받고 더 귀여움을 받는 자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무리에서 함께 논다고 하더라도 더 친한 친구가 있고 더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 대한 공격이었고,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복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가 어떤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를 구분하며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드리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하갈입니다.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남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자녀는 종의 몸에서 났고 한 자녀는 자유인의 몸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과 자유인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같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신의 산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을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유대교회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라 기록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자녀들과 언약의 자녀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현재 복음에 대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전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지만,
어떤 무리들, 지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유대 교회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할례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복음관을 전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혼동이 생긴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이만큼 교회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보임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율법의 자녀로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자유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율법에 다시 사로잡혀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29절을 보면은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고난과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모습, 산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질러 외치는 모습은 성도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함을 의미합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다 여겨지지만 성도는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는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나의 의를 쫓아 구원을 받으려 노력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책임을 떠나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의 길을 떠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결박에서, 어떤 한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적 세계관에서 자유함이란 결국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도 자유하여질 수 있습니다. 돈, 친구, 세상이 귀하다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울의 모습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그 고백의 이유가 바울은 자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결핍을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모습들, 그런 세계관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구원을 향한 어떤 부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며 내가 더 사랑받는 자녀라고, 내가 더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라고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저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직분을 받은 자격이 있냐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게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는 모습이지만, 죄된 모습이지만,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 악한 모습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수원화산교회가 결국에는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품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이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신앙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수원화산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